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황제라는 단어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하고 굉장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 같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권력 승계를 보면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314년 동안 황제가 자그마치 37명이 바뀌었습니다. 황제의 평균 재임 기간은 8.5년, 10년도 안 됩니다. 근데 이 37명 황제들은 그들이 바뀌게 된 계기를 보면 대부분 다 암살 때문입니다. 37명 중 24명이 황제로서 암살당했습니다. 다른 황제의 죽음도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자살과 처형과 어떤 병사, 전사 등으로 황제라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황제나 황제의 즉위식에 참여하게 가는 길에 죽기도 하고 암살되기도 하고 1년에 황제가 5번이나 바뀌는 그런 그의 그 한 해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선망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지만 결국 피로 얼룩진 그런 불행한 역사의 자리가 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문에 보면 화무십일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아름다운 꽃이 열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힘과 권력도 금세 사라져 버릴 수 있는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권력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품고 살아가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품고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란 소망을 품고 우리가 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괴롭혔던 주변의 나라를 보면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드랑 다메섹, 하맛, 드로아, 시돈이 하나님 심판을 받고 다 멸망됐고 또 블레셋의 4도시도 멸망의 심판을 받았으나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에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존하신다는 다음 이제는 뭐랍니까? 위대하신 만왕의 왕 시온의 왕이 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시온의 나라 그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기뻐할지어다. 기뻐라. 이것은 곧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된 까닭은 뭡니까? 그게 뭡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래전부터 약속이 다 있어야 했던 후손이 오셔서
의로서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구세주가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요. 그런데 뭡니까? 이 메시아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는 만왕의 왕, 시온의 왕이어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특징이 하나 첫째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운 건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자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갖춰야 할 자질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보다 비교될 수 없는 근위와 의로서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공의에 근거해서 메시아의 왕국 즉 완전한 평화는 공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또 깔고 있습니다. 나라는 공평해, 공정해, 공의로워야 됩니다. 백성들이 똑같이 잘 사는 나라, 백성들이 똑같이 완전한 나라 안에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분명히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메시아의 특징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겸손하여서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비천한 뜻으로 오신 메시아의 성품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고통 있는 사람을 돌보시고 비천한 사람을 돌보시는 그런 메시아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 자체만 봐도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질을 가진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공의롭고 돈을 베푸시고 겸손한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정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군림하고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죽였으라도 자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정복자가 아닙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세상 정복자들은 정복한 도시에 들어갈 때 말을 타고 거만하게 입성하지만 오늘 우리 메시아는 낙이 작은 것,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말이란 말은 전쟁과 관련되지만 낙이는 평화와 어떤 관련됩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위해서 군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통치하는 곳에는 삶과 정오와 원한과 분쟁이 없습니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메시아는 세상을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시고 그 사랑은 메시아의 생명을 주심으로 또 나타납니다. 우리 지금까지 있는 것은 메시아의 그 생명,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갯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가라. 그리하면 우리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너희로 보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인도하시니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와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입성하실 때 이 말씀이 오늘 서가란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서가란 말씀의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12장 12절 15절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12절에서 15절 말씀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금방 스가랴의 말씀에 분명히 나귀 새끼를 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늘 다 이루어지죠. 예수 메시아가 오실 때는 다 스가랴서는 예언서인데 물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했지만 이 말씀은 단지 나귀를 타신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생애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다 돌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나귀만 타고 오신다고 어린 나귀 새끼만 타고 오신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겸손한. 그 뒤에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이 이루실 일을 또 물어봅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겼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병거와 말을 끊겠다는 전쟁을 일어나지 않겠다는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활도 끊겠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이게 이 왕으로서 가지고 이루실 사이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과 최후의 승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최후는 뭡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만 9절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10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림은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인간과 같이 하려고 우리가 같이 하려고 태어나셨지만 이 재림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두운 세상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초림과 재림은 자세히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멀리 있는 두 산을 보면 똑같은 것인데 함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그 산에 들어가 보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림과 재림도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의 도구를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평화로운 통치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평화롭게 살아가게 해줄 거다. 왕이 없으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포로 생활에서 고통받고 이런 생활에서 이제는 왕이어서 다 해방되어서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보내게 해주시겠다. 이 메시아의 임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많습니다. 그때 모든 나라들은 다 복종할 것이며 메시아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땅이 화평해지고 안전이 보장되고 평화로운 땅이 될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내게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오늘 너는 뭡니까? 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말씀하시면서 이 물 없는 구덩이는 한마디로 뭡니까? 고난과 어떤 유배의 장소입니다. 유배가 뭡니까? 벼슬에 있다가 쫓겨나서 지금 형무소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0절과 24절만 찾아보면 창세기 37장 20절에 2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구덩이 뭡니까? 요셉이 구덩이 빠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그 구덩이. 또 예레미야 18장 찾아보면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20절과 20절에서 22절 말씀 찾으면 읽어봅시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가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을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에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아멘. 구덩이가 고통의 구덩이. 올 요셉과 예레미야의 구덩이가 보면 나올까요? 고난. 이 말씀을 쓰가라의 구덩이는 말도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 아픔 속에 있는 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터널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놓여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다. 이스라엘은 어떤 바벨론의 어떤 포로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말씀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말씀. 창세기 15장 8절에 15절 말씀. 창세기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8절에서 25절 찾았으면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오늘 그 말씀이 언약의 피, 언약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고통의, 아픔의, 흑암의 터널 같은 이 세상에 갇혀 있으나 이제는 언약의 피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있으면
요새로 돌아올지.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 어둡고 힘들고 아픔 있고 고통 있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소망을 품고 있으면,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면, 주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바벨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은 자들아. 아직도 이스라엘로 오지 못하고 예루살렘 오지 못하고 아직도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공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소망을 두고 아직도 하나님 약속 안에 살아가는 그런 백성을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지금까지 고통 속에 있지만, 아픔 속에 있지만 그 고통의 갑절을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시기, 어두웠던 그 영화로움, 그걸 이제는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 말고, 고통 속에 있지 말고, 흑암 속에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라. 두 배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한 주간 되고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없는 세상이 있지만은, 이제는 주일이 되면 예배로 돌아오라. 예루살렘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은 어떻게 갑절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이다. 안전한 곳에 요새가 예루살렘이 같은데 안전한 곳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포로지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포로서 남아있는 자들이 소망을 품은 자들이지만 이들로 요새로 돌아오고 하면서 갑절을 주겠지만 이미 와서 하나님 나라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세상에 있는 사들아 이 교회로 온나 갑절을 보고 주시겠다 하지만 우리 지금 미리 와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미리 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미리 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갑절을 보고 주시겠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이스라엘 괴롭히던 나라들 정리해 주시고 블레셋에 있는 내 도시들도 다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마다 하나님 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시 정리해 준다. 병과 말과 전쟁이 다 끊어지고 평화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도 머물고 있는, 아직도 세상에 있는, 아직도 깨달지 못하는 그 영혼들 이제 돌아온나? 돌아오면 내가 갑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와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던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함께 십자가의 길로 소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큰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과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악한 영들에게 힘몰아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나쁜 것 다 끊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길을 걸어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허락하신 그 길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품은 자가 세상에서 큰 승리와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